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4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명령하되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마련하리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시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성령 충만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 어떤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일까? 그리고 이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또 함께 생각해보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나오죠. 사도의 가르침. 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함께 동고동락하며 3년 반 동안 사역했던 그 사도들이죠. 사도들. 그들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가까이에서 자세히 보고 경험하게 됩니다. 와, 이분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구원자 하나님 아들이 맞구나. 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의 아들을 세상에 인간이 되게 하셔서 보내주셨구나. 그분을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였던 모든 그런 사건들과 주님께로부터 들었던 모든 말씀과 주님이 행하셨던 모든 사역들과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그 모든 사건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또 부활하신 그 모습을 많은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셨죠. 그 모든 부활의 사건들과 이걸 이제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시간이 부족할 정도. 누가복음을 쓴 누가도 이 주님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과 사건들을 다 기록하려고 한다면 온 세상의 종이가 부족할 정도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건들과 만남과 에피소드와 기적과 능력과 이런 수많은 그런 천국에 관한 메시지들과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선지자들과 사도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예수님께서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승천하시는 이제 주님을 제자들이 보았죠.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였는데 열흘 후에 성령을 받게 되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120명의 이제 사도들과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확 임하게 되었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이 사람들 12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생겨나는 겁니다. 교회가. 그걸 초대교회라고 하고 그 교회의 시작이 예루살렘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너무너무나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중심에 사도들이 있었고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쫙
전달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주님을 만나봤고 주님을 경험했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했던, 그리스도의 승천을 다 목격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 내가 너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대로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있었을 때 그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님께서 내 이름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성령의 특별한 은사와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랬죠. 예,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시고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무엇으로서 그 능력이 나타났냐면 성령의 충만을 받음을 통해서 그 능력이 나타났다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량없는 성령을 받음으로써 강력한 능력,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 기적을 가립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기적이. 이야, 너무나 놀라운, 상상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표적이 나타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까지 나타나는 겁니다. 수많은 병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와왔고 주님은 밥 먹을 시간도 없이 그들을 다 일일이 안수하며 기도해 주셨고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는 이제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지 않습니까? 그거와 같이 사도들도 가는 곳마다 그러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42절 앞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야, 성전으로 향하여 들어가는데 거기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안전벨가 있었어요. 한 번도 태어나면서부터 이 걸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그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그의 눈을 바라보면서 그의 손을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줄 건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탁 당기니까 와, 한순간에 벌쩍 뛰어서 일어나 걷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표적.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일어나 걸어라.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 이름을 사용할 때 그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겠다고 주님이 약속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한 능력들이 나타나고 많은 병든 자들이 치료를 받고 구원을 받으면서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세세하게 쫙 받으면서 구약에서부터 쫙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쫙 꿰뚫어서 통찰력 있게 꿰뚫어서 말씀을 쫙 보면서 그리스도가 행하신 모든 사역에 대해서 쫙 보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이제 이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뭘 했다고 그랬습니까? 42절에 보면 서로 교제하였다. 이 교제란 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말인데 교제, 나눔, 공유, 나눔, 함께함 이런 뜻입니다. 이 안에는 물질적인 것도 다 서로 공유하고 나누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구제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희생적인 사랑, 그리고 서로를 위한 봉사,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결속력이 있습니다. 결속, 꽉 하나로 뭉치는, 그리고 영적인 교통,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예. 우리 교회도 보니까 서로를 위해서 막 서로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는지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가 자발적으로 마음에 우러나서 막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얼마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 교제, 영적인 교통을 가리킵니다. 그 안에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통한 깊은 사랑이 들어있어요. 깊은 사랑. 그 깊은 사랑으로 함께 모여서 무엇을 뗐다고 그랬습니까? 떡을 떼며, 이 떡은 빵을 가리키는데, 빵. 성찬을 의미합니다. 성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는 거죠. 이 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그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늘 보통 유대인들의, 서민들의 그 식사가 이 빵을 먹어요. 빵. 밀이나 보리로 이렇게 만들어서 반죽해서 화덕에 구운 그 빵을 먹죠. 그 다음에 이제 무화과라든지, 그 다음에 대추야자, 종려나무 열매라든지, 기타 석류라든지, 이런 과일들을 함께 놓고 먹게 되죠. 기본적인 주식이 빵. 그래서 모일 때마다 서로 이 빵을 떼면서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을 또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식사하면서. 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함께 식사하면서 얼마나 즐겁게 먹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빵을 뗄 때 예수님이 이제 죽기 전날 밤에 마지막 식사를 하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그때 이 빵을 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그랬어요. 내 몸.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하는 거죠. 참여. 생명의 떡인 거예요. 생명의 떡. 생명의 몸. 이 몸이. 그 빵을 이제 먹을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찢겨진 주님의 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안에서 함께 식사하는 거예요.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나를 위해 흘려주신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그것을 함께 참여하면서 그 깊은 사랑과 감동으로 그것을 먹으면서 이렇게 함께 모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초대교회의 모습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늘 모일 때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기를 힘썼다. 힘썼다라는 말은 전심전력을 다했다. 전심전력을 다 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마다 두려워했다고 그랬죠.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예수를 믿지 않는 무리들을 가리킵니다. 그 사람들이 볼 때도 두려움이 생길 정도로, 이 두려움은 존경심을 뛰어넘어서 경외하는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진짜 새로운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바라봤을 때 그 사람들의 그 결속력이 대단히 강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으로 똘똘똘똘 뭉쳐져 있고 서로를 얼마나 위하고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막 말씀을 듣고, 이제 뒤에 넘어가면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44절에 보면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의 이 연합된 공동체의 모습이 이거 나타나. 44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 함께 있었어. 늘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늘 모여, 늘 이렇게 막 교회 나오고 싶고, 그렇죠. 막 교회 또 오고 싶고, 막 또 오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만나서 이렇게 같이 식사하면서 또 이야기하고. 이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 함께 있어서. 그런데 더 특이하고 놀라운 것은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물건을, 자기 집에 있는 물건을 막 갖고 와. 그래갖고 서로 나눠주는 거예요. 서로 나눠줘. 공유하는 거지. 공유.
그래서 옷도 갖고 와서 이제 옷이 부족한 사람, 옷 없는 사람 옷도 막 서로 나눠주고 기타 집에 있는 물건들을 다 갖고 오고 그 다음에 또 뭐도 갖고 왔다 그랬어요. 45절에 보니까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이야 자기 재산을 막 집을 팔기도 하고 집을 팔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밭을 팔기도 하고 땅을 팔기도 하고 그 판 값을 가지고 와서 사도들 앞에 그거를 갖고 왔어요. 그럼 사도들이 그거를 이제 어려운 사람부터 해서 쭉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눠줘. 이야,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성령이 부어지고 그들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해지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곧 하나의 교회이면서 우리가 곧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한 형제요 자매이면서 우리가 곧 한 성령을 받은 성령 안에서 하나인 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마지막 계명을 주셨듯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세 계명의 그게 세 계명. 사랑 안에 구약의 모든 율법의 완성이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마지막 마침표를 딱 찍으면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과 같이 이 사람들이 우리가 한 몸인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도 하나고 우리의 주님도 하나고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도 하나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세례도 하나고 우리의 믿음도 하나고 전부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받은 성령도 하나고 그 안에서 하나로 꽁꽁 묶여져 있는데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충만함이라는 것은 아주 큰 강을 생각해서 큰 강. 한강 있죠, 한강. 큰 강. 한강보다 더 큰 강 있나? 큰 강. 이야, 그 물이 막 남한강도 있고 북한강도 있고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거기 뭐 두물머리라는 곳도 있어요. 양평에 가면 이렇게 물이 쫙 있고 겨울에 가면 싹 얼어 있어요. 쫙 얼어 있는데 진짜 멋있어요. 경치가. 그렇게 아주 맑고 깨끗한 생명의 물이 충만한 물이 우리들 안에 부어지는 겁니다. 나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교회 안에 탁 부어져서 그 물이 막 넘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넘쳐서 이게 가득 차는 거지. 이 공간이 가득 차는 거예요. 성령의 그 생명의 물이, 이 생명의 기운과 능력이 충만해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 가운데 치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강력한 기쁨과 천국의 소망이 막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서로 사랑하다 보니까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야, 안 되겠다. 우리 집이라도 팔아서 가져가서 내 형제들과 나눠줘야 되겠다. 그렇지, 여기 밭이 있지, 이것도 팔자. 갖고 와갖고 그래서 공동체가 서로 그걸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사람들이 그 돈이나 뭐 주식이나 뭐 금이나 코인이나 이런 거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이 내 거를 이걸 털어서 막 통장을 털어서 막 갖고 와서 이걸 나눠준다. 이거는 정말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특이하고도 특별한 이 역사가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나중에 바울이 복음 전도를 이제 하면서 저 북쪽 지역에 이제 소아시아 지역, 갈라디아, 그 다음에 그쪽 소아시아 지역이죠. 거기를 전도하고 거기서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바다 건너서 그 다음에 또 마게도냐, 아가야, 이 그리스 지역에 또 복음이 전파되고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세워졌던 많은 교회들이 거기도 막 자발적으로 헌금을 해가지고 바울에게 주면서
예루살렘 교회, 그때 예루살렘 그쪽에 큰 기근이 있었어요. 기근이.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형제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 유럽 쪽에 있는 이 교회들이 다 헌금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바울에게 들려주고, 그래서 각 아시아의 대표 7교회인가가 대표가 뽑혀서 같이 막 다 와서 예루살렘을 방문해갖고 성도들에게 그 헌금을 전달하는 거예요. 야, 타국 먼 나라에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그 사람들이 유대인인 예루살렘에 와갖고 그 유대인 신자들에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헌금을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복음이 오기 전에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이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전부 이제 멸망을 받을 죄인들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담이 다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뭉쳐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이야, 경제적인 관념까지도 바꿔놨어요. 바꿔놨어. 이것이 성령에 의해서 이제 결속되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사랑의 원리, 사랑의 원리가 가득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46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그랬어요. 근데 언제 모였다고 그랬습니까? 보니까 46절에 날마다 모였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원래 유대인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하루 3번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루 3번. 오전 9시, 그 다음에 정오 12시, 오후 3시. 3번 기도하는데 아주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기도 시간마다 성전에 가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거기 가서 기도를 합니다. 베드로도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다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그 안전병기를 이렇게 세운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리고 또 특별한 또 때에 가서 이렇게 기도하러 가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은 믿음의 이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면서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게 된 것입니다. 성전에 가면 주로 어디에 모이냐면 성전 동편에 솔로몬의 뭐예요? 행각이라고. 행각은 이렇게 기둥들이 쫙 있고 옆에 벽이 없어, 터져 있어요. 기둥만 쫙 있고 위에 지붕이 있고, 거기 솔로몬의 행각에 항상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거기서 모여서 말씀도 읽고 그 다음에 설교도 하고 성경 토론도 하고 그런 곳이, 그 솔로몬의 행각에 쫙 모여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이렇게 모일 때마다, 그 다음에 뭘 했다고 그랬습니까? 모일 때마다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누가 이렇게 뭐라고 하지 않아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늘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성전에 모이기도 하고 또 어떤 집에 모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야 되니까 장소가 좀 넓고 큰 집이어야 되겠죠. 마가의 다락방. 이스라엘의 건축물의 구조는 이렇게 올라가면 위층이 이렇게 다락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식으로 생각해서 이게 조그만 다락방, 이렇게 겨우 조그만 문에 들어가는 그런 다락방이 아니고 홀이에요. 홀. 옥상에 그냥 홀이 탁 있어요. 홀이 이렇게. 거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죠. 자기 집을 제공하고 이렇게 하면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또 집에 모이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가 되는데, 이 사람들의 끈끈한 결속력과 그 다음에 서로 섬기는 사랑의 모습과 이런 것을 또 한쪽 편에서는 대단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싫어했을까요? 그거를 예수를 믿지 않는 다른 유대인들이죠. 그 사람들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 매일 가요. 그 사람들을 갔더니 이쪽 편에 뭐 하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막 이 사람들의 이 믿지 않는 유대인
사람들의 식으로 표현하자면 나사렛 이단당들이 모여가지고 야 저것들 또 왔네. 모여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막 찬송하고 막 기도하고 막 서로 사랑하고 음식을 나누고 떡을 떼고 막 말씀을 듣고 하는데 야 그 모습이 정말 어떻게 저렇게 자기들끼리 잘 모이지? 할 정도로 막 셈이 나고 미울 정도로, 안 그래도 미운데 너무 잘 모이니까 우리가 올 때마다 저 사람들도 항상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 질투하여 강력한 핍박이 일어납니다. 강력한 핍박이. 이렇게 교회가 막 부흥하고 사랑하고 막 이렇게 뭉칠 때 강력한 핍박이 일어났어요. 핍박이 일어나서 이제 성도들을 흩어서 더 많은 지역으로 퍼지게 해서 복음이 확장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또 역사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이제 큰 집들을 제공하면 그 집에 어떤 때는 이 집에서 모였다가 어떤 때는 또 저 집에서 모였다가 이렇게 그들이 모여서 함께 성찬과 애찬을 나누게 되는 거죠. 떡을 뗐다는 것은 식사를 했다는 뜻이에요. 식사를 했다. 식사. 이렇게 이제 성찬식 할 때 이렇게 조그만 요만한 거 하나 주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하고 잔도 요만한 거 주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홀짝 조금 먹고서 아멘 하고 그런 거 아니고 풍족하게 우리 이제 성찬식 할 때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식사하는 거예요. 저기서 하는 거예요. 그냥 다 같이 앉아서 그 빵을 뜯어서 같이 먹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면서 식사하는 거예요. 같이 식사하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공동체라는 그런 강한 그런 사랑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의 기쁨이 있었다고 그랬죠. 순전한 마음. 이 순전한 마음이 뭐냐면은 한 마음으로 똘똘 뭉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일심전력,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마음과 뜻을 하나로 모아서 그 다음에 오로지 힘을 다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마음과 정신이 하나로 탁 모여가지고 이제 그 정도로 서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같이 기도할 때도 한 마음, 같이 식사할 때도 한 마음. 우리 식사할 때 보세요. 완전히 일심전력으로 식사하잖아요. 우리가 같이 막 얼마나 맛있게 먹으면서 이거 드셔보세요, 저거 드셔보세요. 어떤 사람은 뭐 빵 사오기도, 어떤 사람은 뭐 집에서 뭘 해갖고 가져와라고 말도 안 했는데 해갖고 와서 막 배가 터지도록 같이 먹으면서 사랑하면서 얼마나 기도하기를 힘쓰고 이렇게 우리가 이곳을 빌려서 이렇게 모이지만은 제가 가 있는 CSIS 그 카페 실로에 제가 있어요. 글로 오신 분들 오고 싶으면은 글로 오시면 그 옆에 기도방이 있어요. 기도방이 있어요. 거기서 같이 기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커피를 무한정 마실 수가 있고 그리고 같이 식사를 하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또 안수기도도 해주고 병 낫기로 해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모일 수 있습니다. 날마다 모일 수 있습니다. 이 성도들이 그렇게 모여서 순전한 마음으로 한 사람도 다른 마음 품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러다 보니까 온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와, 여기에 제가 하나 예화를 써놨는데 그 소아시아의 비시디아 소아시아 북쪽에 비시디아라고 거기에 총독인 플리니우스라는 총독이 황제 13대 황제 트라이아노스 황제에게 보고를 하는 보고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이렇게 박해를 받아서 비밀리에 숨어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거기를 잠입 수사를 한 거야. 봤더니 너무너무나 이 사람들이 와,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황제에게 그걸 보고하는 거야. 저 사람들을 찾아내서 막 핍박을 가해서 죽이려고 막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 공동체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나 서로 사랑하고 정말 질서가 있고 법
법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한 도덕과 윤리와 이러한 체계가 잘 되어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안에 사랑의 교제가 너무나 아름다웠다 하고 황제에게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 바깥에서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 속에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더 기쁨 교회도 이와 같은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교회로서 더 앞으로도 풍성하고 충만하게 성령의 충만과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 한 형제로 결속되어지고 연합됨으로써 그래서 그 사랑이 차고 넘쳐서 이제 주변 이웃들에게 전파가 되어지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나오고 구원받는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듯이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과 치유의 능력이 또한 놀라운 역사들이 놀라운 그런 강력한 이적들이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함께 사용됨으로써 더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